오늘은 마태복음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한 주간 은혜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은 말라키라고 하는 이 성경이고, 신약의 맨 처음 시작하는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주전 400년 정도의 어떤 시기예요. 주전 400년 정도.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시대적 배경은 주후 4년 이후의 어떤 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기간의 이 간극을 살펴보면 대략 400년의 역사가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말라기를 통해서 역사가 딱 닫혀 있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역사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딱 닫혀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침묵하고 있는 이 400년의 이 기간이 세계사 속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말씀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고 하면 격변의 시기였어요. 격변의 시기. 여러분이 세계사 가운데 세계를 주도했었던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그 큰 바벨론, 강한 바벨론이 영원히 갈 것 같았었지만은 예언자들에 의해서 너희들 망한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벨론이 망해요.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페르시아 그 시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초전박살이 납니다. 여러분이 헬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그리스.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나라 가운데 이 그리스, 이 나라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헬라, 그 지역의 어느 조그만 도시에 우리가 아는 대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힘을 키우기 시작하고 전쟁에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싸움하는 데 있어서 천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알렉산더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소크라테스가 이 알렉산더를 많이 도와줍니다. 정신적으로. 그래서 그 당대에 그리스가 전 세계를 주도합니다. 전 세계를 주도하다가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하였던 4명의 신하들이 전 세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치리하다가 서로 간의 패권 다툼을 통해서 결국은 헬라가 조그만 나라, 로마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에 의해서 헬라가 무너져요.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다니엘서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나라가 있을 것인데 무너질 것이고, 이런 나라가 있을 것인데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로마도 동로마와 서로마까지도 나뉘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세계의 어떤 격변이 이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400년 사이에 이러한 세계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당대의 이 400년 대부분 그 역사 속에서, 그 모든 역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가장 고난을 받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예수님이 주후 한 4년경에 이 땅에 역사가 오잖아요.
주전 1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역사에 오차가 있어서 이렇게 주 4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그런데 주 4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도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쯤 돼요. 그 시기쯤. 그러니까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 근데 유대인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가? 유대인이 믿고 있는 그 신과는 유일신이었어요. 그러나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수많이 동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많이 동원되는 그 많은 신들, 그 다실로를 믿고 있는 그 시대에 유일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마카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가족들이 그 세력들이 유대와 더불어 그러니까 로마와 더불어 계속해서 저항운동을 해요. 마지막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유대인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 70년이 되는 겁니다. 주 70년에 완전히 유다,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서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해방이 됐죠?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년에 해방됐냐면 1948년에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건 2000년, 그 2000년의 역사를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나라를 찾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이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역사 속에 이 신구약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중간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을까? 유대인들이 가장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시기에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을까? 여러분이 이야기하다가 자녀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말이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때요? 계속 말하게 되든가요? 입을 다물게 되든가요? 네, 입을 다물면 이거는 그냥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묵시적인 내용이 많아요. 400년 동안 그 전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위로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정작 이 세계의 격변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도 한 명도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을 마지막 침묵의 기간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머금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내가 직접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내가 가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가겠다 그랬잖아요. 그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다스린 이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약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딱 5권 외에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이 5권을 그들은 성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에 보면 이 5권의 모습처럼 마태복음에는 5권의 이렇게 성경이 합본되어진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28장에는 조그맣게 권수가 조그맣게 5권의 성경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5권의 성경은 어떤 내용인가?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7장 뭐로 돼 있죠? 그 더우시면 뒤에 그 전열기는 좀 빼주셔도 괜찮겠어요. 예.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좀 덥거나 뭐 이러진 않으세요? 뭐 개인의 차가 좀 있긴 한데 좀 더우면 전열기 좀 빼주세요.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7장 몇 절로 되어 있어요? 7장 28절로 되어 있어요. 한번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침 시간이니까 좀 무기력할 수 있지만은 한번 이게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뭐와 같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로라. 지금 28절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의 1장부터 28장까지 5번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문구예요. 똑같은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이런 얘기가 5번이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5번의 이 강조되어지는 이 메시지 속에는, 그러니까 반복 구절이죠. 이게 5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마쳤다. 이게 5번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 말씀들은 과연 뭘까? 오늘 읽으신 말씀 앞에 보면 5장, 6장, 7장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5장, 6장, 7장이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말씀인데 이 5장, 6장, 7장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그들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 한 해의 주제이기도 해요. 이 5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5장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어떤 것이 행복인가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표면적으로 건강, 표면적으로 어떤 물질, 명예,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첫 번째에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어서 선포한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행복은 이런 것이다. 팔복에 관련된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굳건하게 믿으셔야 돼요. 주변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자녀, 여러분 주변의 형제, 여러분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 볼 때 물질적으로 어떤 명예나 권세가 아무리 그 사람이 높고 부자고 이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준점, 가치관이 어때야 되냐면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하고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우선점이 뭐냐면 행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행복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목회적 고민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재정적인 흐름 가운데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함께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그 불편함과 그 마음의 그거보다도 비록 부족하지만 있을 때 나누는 건 누구도 할 수 있으니까 없을 때 함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나눌 때 그 마음의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입증된 것이 있어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경제지가 있어요. 포춘지라고 하는 유명한 경제지가 있어요.
세계 글로벌 기업들 100대 기업을 쫙 조사를 해봐요. 그 중에서 10개 기업을 딱 조사를 해봅니다. 10개 기업, 탑 10개 드는 기업을 조사해보니까 이윤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적자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업의 목표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더 축소시켜 보자고요. 식당을 하는데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이윤 따지고 못 따지고 하면 절대로 식당의 음식이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고 와서 한 사람 이렇게 밥을 나누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온전한 따뜻한 마음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에서 먹는 것 이상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윤 따지지 않고 하게 될 때 그 식당은 사람들이 찾게 돼 있고 그 식당은 운영하게 돼 있고 그 식당은 결국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행복인가?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분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자기 자신, 믿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5장의 메시지는 자기 관리 가운데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에 맞추지 말고 솔로몬이 권면하고 솔로몬이 애써서 경험되어진 것을 소개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기적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공부 우선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장년들 사업이 우선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감으로 인해서 이것이 나의 행복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존재의 가치의 우선순위를 먹이고 살아갈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그걸 경험해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할 때 선교하지 않으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대요. 선교하지 아니하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대.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쩌면 위기의 기회가 뒤에 우리 한 권사님 계시지만 한 권사님이 필리핀에 가셔서 우리 교회가 처음 클라크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 건축원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권사님이 가셨을 때 그때가 우리 교회가 가장 위기의 기회였어요. 매달 어떻게 살아가지?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윤민이 선민이 다 컸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키울 때 학교 가는데 체육복을 사줘야 돼요. 그러나 체육복을 사주지 못했어. 대전 내려가는 거 김밥 사 먹는다고 1,500원씩 달라고 하는 거 그거 주지 못했어요. 부모의 어떤 간절한 마음 속에서 김밥 사달라고 하는 거 김밥 돈을 주지 못했어. 그러나 그러한 위기의 그 기회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준비해서 그 당시 갔던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뭔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립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나마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금 함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건강? 그렇잖아요. 하다가도 금방 무너져요. 한 권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요즘 한 권사님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하거든요. 건강하신 분이야. 근데 처녀 때부터 지금 근 40년 당 하셨나요? 꾸준히 관리하시다가 요즘 이 당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또 화장실 들어가시다 넘어지시고 반복하는 일이 나요. 여기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계시지만 다 젊었을 때 다 이렇게 활동력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드실 거예요. 건강 언제 무너져요. 물질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손 털고 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처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부토급스라고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기적을 봐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제가 처음 농촌에서 개척할 때도 교회를 건축하는데 전용비가 없는 거야, 시작점이. 그러고 기도할 때 액수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딱 보내주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게 될 때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 6장에서는 이 5장은 뭐라고요? 나와 관련된 게 나와. 자기 관리. 내가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거예요. 두 번째 6장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처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래요. 참 희한하죠. 이 때로는 금식과 때로는 간절한 기도 그리고 구제, 이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번에도 우리가 이웃에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인의 수만큼 주변에 함께 나누겠다.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허세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랍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7장의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반복해서 언급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뭐 잘하라 이웃에게 뭐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해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을 덮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의 형상을 벗겨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을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이 지금 5장, 6장, 7장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5번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5장, 6장, 7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만 은혜 받고 너희들만 행복하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의 끄트머리에 보면 똑같은 문구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래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은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천국이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 비슷한 그 성격의 이야기가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천국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면에 지옥도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이 메시지가 13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장 끝머리 되어지는 그 메시지 속에 5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리고 18장에 보면은 교회란 어떤 것인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19장 1절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심에, 그리고 24장부터 25장까지는 마지막 종말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정하면서 갈등한 것 가운데 하나가 24장과 25장에 있는 말씀을 택할까 하다가 그래 그건 금요일 날 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자. 이 말씀을 제가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종말 때, 마지막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그날에는 기근이 일어나고, 그날에는 여러 가지의 난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넓게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시대처럼 난투극이 일어나는 데가 드물어요. 내전이 일어나는 데가 지금처럼 많은 때가 없었어요. 지금 미국, 수원, 호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예상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 일어나는데 지금까지도 비 오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있지만은 세계가 얼마나 난리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를 겪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예상될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세대는 다 이런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강국이에요. 인터넷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날에는 속도가 빠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거예요. 전철 타도 대구까지 금방 가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의 소식이 미국으로 금방 가고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르침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어때요? 그의 가르침에 어떻게 하자고요? 그의 가르침에 놀라야 돼. 놀라. 그냥 놀랬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정말 서프라이즈한, 아니면 쇼킹한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놀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